안녕하세요. 자비원 벼락대신 도행화입니다. 자비원이라는 것은요, 스님이 지어주셨는데, 나는 전생에 업장이 굉장히 두텁대요. 두터워서 많은 것을 행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자비원이를 지어주셨고요. 벼락대신이라는 거는 공부를 그만큼 하고도 내가 사는 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친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무당답게 제자면 제자답게 한번 살아보라고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자비원 벼락대신입니다. 그리고 도행화는 스님이 지어주셨는데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꽃이 되라고 도행화로 지어주셔서 그래서 도행화입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걸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전적이 어떻게 되는 거는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니까는요. 아주 그렇게 오래지 않은 일에 내가 조그만 사찰에 스님 절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 도량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저녁을 먹었죠. 해가 어머무지니까 저녁을 먹고 이제 스님하고 터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은행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은행나무가 큰 아름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자꾸 눈이 가가 눈을 이래 쳐다보는데 웬 젊은 남자가 머리부터 피를 줄줄줄줄 흘리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아, 이상하다 내가 헛게 보나 이게 산에 들어온 게 도랑이 세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 보는 건가 싶어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는 이제 하도 자꾸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제 스님한테 물었죠. 감히 스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좋아라 하진 않겠지만은 아니 도대체 이 도랑에서 이 젊은 사람이 누가 어떻게 피 터지가지고 어디 뭐 잘못돼가 죽은 분이 계시느냐고 저 은행나무 옆에서 이 도랑에 도로도 못하고 저 은행나무 있는 데서 그렇게 울고 있다고 그랬더니 스님이 어이가 없어가 말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스님도 자세히 모르니까는 뭐 그러다가 말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를 끝나고 그 절에서 하룻밤을 유하는데 새벽녘에 잠깐 일에 눈을 감았는데 키가 훌출하게 큰 여자가 저 밑에서 머리 이고 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더니 방 안에 턱 들어서는 거예요. 놀래서 깼죠. 깨가지고 눈을 뜨니까는 이제 새벽 한 3시 반 4시밖에 안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기도 준비하고 기도를 올린다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또 스님도 일어나서 뭐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밥을 한 숟갈 먹는다고 이제 밥상을 떡 갖다 놨는데 앉아서 내가 스님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새벽에 잠깐 눈 감았는데 웬 키 큰 여자가 말이지 저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머리 이고 지고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내가 물었죠. 그랬더니 스님도 어이가 없어서 누가 오늘 올래나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소리 끝나자마자 그 여자분이 진짜 머리에 이고 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 지고 올라오는데 그 스님이 이거 갖다나 거리 안 보여. 안녕을 안 돼.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손자가 생일이라고 생일 지성들이 올라왔다고 절에 그게 왔대요. 그래서 아 그런갑다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치우고 그 두 분은 이제 절에 이제 스님은 법당에 이제 저 연불하러 올라가시고 나는 이제 뱅뱅 돌다가 텃밭에 앉아서 이제 밥 좀 깎아준다고 앉아 있다가 그러고 있다 보니까 두 분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심때가 됐잖아요. 점심때에 이제 밥을 먹는다고 밥상을 이제 국수를 삶으래요. 날 보고 그렇게 국수를 삶아가지고 한 숟갈을 이렇게 먹는데 자꾸 두 사람이 내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보느냐고. 왜 그러냐고. 눈치가 이상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자가 울면서 나 손을 잡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는지 이유를 설명하면 해보라고. 그랬더니 어제 밤에 본 그 피 터져서 죽은 젊은 사람이 당신 아들이래요. 당신 아들이고 오늘 그 아들이 지금 손자 그 생일을 갖다가 그걸 불공 드리려고 오늘 절에 온 것이래요. 이 저하고 참 묘한 인연이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스님이 계시니까요. 절이잖아요. 절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감히 무당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스님도 그렇고 그 보살님도 그렇고 계속 나 얼굴만 쳐다봐요. 이거 어떻게 하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좀 어떻게 해달래요. 날 보고. 스님 계시지 않느냐. 같이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참 그게 참 한 게 자식 잃어버린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 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내려갔어요.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모든 마음의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자식 하나 앞세워서 보내고는 문을 닫았는데 그 아들이 경찰관이었어요. 경찰관인데 경찰 복무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머리가 피 터지고 터져서 그렇게 죽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고는 그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해가지고 말문이고 뭐고 다 닫고 진짜 이게 포기하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내가 가서 그 아버지를 잡고 이야기 저야기 하다 보니까 그분이 또 마침 달마 그림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달마 조사를.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말을 끌어냈죠. 끌어내가 이제 아들 이야기를 전달을 해줬어요. 아들이 그렇게 운다고 전달해 준 게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죄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도 잘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하고 같이 그 집 일을 갖다가 그 영가를 갖다가 스님하고 같이 전도를 해서 보내고 그 며느리가 왔는데 그 며느리도 이게 참 한 거예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이 한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서 가는 바람에 집안 식구가 다 전부 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날 죄를 올리면서 스님은 이제 안 겪어야 할 것을 겪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아들하고 접신이 됐으니까. 접신이 돼가지고 그 살아생전의 이야기, 내가 죽어서 어떻게 가서 이렇게 힘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후 이야기까지 이게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분들은 원이 풀리는 거죠. 뭐 내가 무슨 뭐 무당이 돼가 실력 있고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영가의 마음을 달래주고 산 사람 마음을 달래주다 보니까 영가는 절로 풀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요. 이게 죄를 올리게 되면은 물론 목적은 죽은 영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산 사람도 역시 그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달래줘야 되거든요. 마음이. 그 마음이 안 풀어지면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그렇게 풀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진심이었든지 내 자신의 스스로 그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지 그런 진심을 보여줘야만이 그 영가도 좋은 마음으로 해탈을 해가지고 극락왕생할 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올리는 거는요. 요즘에 뻑하면은 무당집에 가면은 전부 다 굿을 하락하고 무엇을 하락하고 막 이런다 그래요. 그런데 요새 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무속인들도 다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면서 굿할 돈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쫓아오겠느냐고요. 근데 그런 영가가 집안에 가로막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도 그 죄를 올리고 그 천도죄를 하고 할 때는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의 진심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 서로의 믿음과 신뢰감이 있어야만이 그 죄도 죄다운 죄가 돼가지고 그 죽은 영가도 천도가 되고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마음이 아픈 마음도 풀어져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모든 사람이 일단은 이 마음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의 진심이 통하고 서로의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풀어놓고 내려놓는다 그러면은 뭐 안 될 게 어딜까 있겠습니까? 그죠? 꼭 제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다 이쁘게 봐주시고 이 이야기를 삼아서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차 사고 나서 많이 죽은 분도 계시고 참 많아요. 그런 영가들이 이게 각자 집에서 그것을 그런 분들을 달래줄 때 어떤 마음으로 달래줘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뭐든지 그 영가를 위해서 전도를 할 때는 필히 내 마음의 영가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진심이어야 되고 서로가 다 진심으로서 마음으로서 그 영가를 갖다가 풀어준다 그러면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이쁘게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다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이게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는 겁니다. 뭐든지 다들 모두 각각 가정에 다 재수바람 소원성취 하십시오.